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평안한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수요 예배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을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의로운 삶은 무엇인지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정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이 정의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불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정의는 단순히 도덕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잠언은 지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잠언을 계속 묵상하면서 배웠듯이 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경외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적으로 사랑하고 나아가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함과 결단한 대로 살아내는 실천까지를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모이는 컨퍼런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곳에 이제 참여를 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기라성과 같은 다음 세대 사역자분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첫 번째로 다들 이야기하신 게 담당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다음 세대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저희에게 거꾸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다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은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상태로 주어지는 그 어떠한 메시지라도 공중에 울리는 메아리와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세대들 사역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같은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내 마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와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별로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다르게 들리기 때문이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의 팩트만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전반을 다 종합해서 그 이야기를 판단하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것인지 듣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 내리죠.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싫은 사람의 이야기는 싫은 겁니다. 듣기 싫어요.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조금 어불성설 같을지라도, 뭔가 좀 허점이 많은 것 같을지라도 듣게 돼요. 그리고 한 번쯤은 시도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모습이 좋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 사람의 행동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가져와서 연관을 지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냥 좋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좋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고 한다. 이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나오는 무지하다라는 단어는요, 빈 마음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마음도 없이 돈으로 지혜를 사려고 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모른 채 마음도 없이 그저 돈으로 지혜를 사려고 합니다. 왜요? 지혜를 얻게 됨으로써 우리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갖고 싶기 때문이죠. 참 미련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잠언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지혜를 얻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을 얻기 위해 비어있는 마음으로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살아간다면 이 모습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도 않은 채 그저 빈 마음으로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동일해 보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루속히 이 미련한 자의 모습에서 탈피해야만 합니다.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본들 빈 마음으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고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은 아주 무의미한 시간일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이유와 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형식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마음이 없이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이 사랑이 때론 좀 식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하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타성에 젖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변질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다시금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정의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만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따르는 사람,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의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를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가지는 오늘 본문의 많은 내용들 중에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두 가지를 선정한 것이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요, 잠언을 비롯한 성경 전반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의로운 삶, 첫 번째는요, 바르게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늘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어야만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했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할 것이다 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핑계가 없습니다. 사랑은 늘 끊어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느냐? 바르게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정의로운 삶을 위해서는요, 바르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사랑에도요 올바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헬리콥터 부모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헬리콥터 부모라는 이 단어는요, 아이에게 언제나 잔소리를 하고 학교와 교사에게 간섭을 하는 부모를 말합니다. 자녀에게요 언제나 간섭을 하여서 자녀를 마마보이로 만드는 부모를 뜻하기도 합니다. 1991년에 네드 제번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소개한 말인데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마는 헬리콥터 부모의 지나친 사랑, 괄호 열고 간섭, 괄호 닫고 하에서 자란 아이는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요 공허함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게 되고 용기가 없어져서 매사에 성공에만 집착하는, 그리고 실패를 한번 하게 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좌절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된다라고 합니다.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심각하게 의존성이 강해져서 개인적인 삶을 전혀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일이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인이 사직서를 들고 사장에게 가서 회사를 그만두겠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사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만저만해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헬리콥터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올바른 사랑의 모습일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요,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면요, 친구를,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한 모습이 하나 나오는데요, 지혜 없는 미련한 사람이 남의 손을 잡고 그의 보증을 서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해 보면은요, 보증에 대해서는요 늘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절대 보증을 서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잠언 22장 26절에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증을 서주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친구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친구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말고 가족이 되어주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도와주겠다라고 보증을 서는 것은요,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사랑하는 삶, 정의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보증을 서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이 어려운 삶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가족처럼 그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 그게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요, 옳고 그른 것, 즉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 배워야 해요. 어디에서 배우나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 바르게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배운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증 서지 마세요.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친구가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삶을 돕고 나의 가족으로, 나의 식구로 삼아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삶, 이것이 사랑을 바르게 하는 삶,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의 방법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서 바르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의로운 삶 두 번째는요, 바르게 말하는 삶인데요, 잠언을 읽다 보면요, 끊임없이 이 말, 언어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정의로운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은 바른 말을 하면서 동시에 때에 맞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요, 적절한 때를 맞추지 않으면요, 효과를 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해야 할 말을 참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들을 귀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요, 굳이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말을 삼가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적절하지 않는 충고로 관계가 어긋나는 것보다는 지금은 말을 삼가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말에 있어서는요, 말을 해야 할 때와 말을 삼가해야 할 때를 아는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은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 사랑에서 그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존중과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예민하고 날카롭지만 바르고 효과적인 말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존중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하실 때요, 이 존중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때때로 부모님들이 하시는 실수들을 살펴보면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기보다 부모님의 뜻을 관철하는데 너무나 힘을 쓰신 나머지 아이들이 친구 관계로 인하여서 고민할 때, 혹은 진학이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부모님들의 뜻을 관철시켜서 상처를 얻게 하고 입을 닫게 하는 경우를 종종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내 자녀들을 존중하신다면, 그리고 사랑하신다면 그 아이의 이야기를요, 끊임없이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듣고 또 들어서 그 아이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되었을 때 그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신 비전이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을 살펴보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소원, 부모님들의 소원은 좀 천편일률적이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너무나 단순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모님의 뜻을 강요한다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십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존중하셔서요,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이야기, 내 뜻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자녀들의 비전이나 그 아이들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나의 자녀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말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존중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가요, 저 모교회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랐고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12년에 부임을 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사역을 시작한 첫 주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교회에 이제 딱 들어서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고 또 목사님과 인사를 하고 다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는데, 딱 처음 들어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인사를 해주시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영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김진영 전도사님,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제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도사님 불러주시고 모든 분들이 다 존댓말을 써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크게 다가왔냐면, 바로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저하고 이제 형 동생 하던 형님들이고 또 친구들이고 또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고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고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장로님들인데, 그 전까지 야 진영아 하시다가 딱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니까 김진영 전도사님이라고 표현해 주시고 하나같이 다 존댓말을 써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역에 동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믿고 맡겨 주셨을 때, 저는 더 이상 철없던 김진영이 아니라 김진영 전도사로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존중과 신뢰를 배신하지 않고자 하는 결단과 각오가 확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대하고 말할 때요, 존중과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의 언행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잠언은 무슨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하냐면, 큰 틀에서 잠언이 말하는 말은요, 말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28절은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어르신들이 가끔 하시는 이야기가 있죠.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라, 중간은 간다. 이런 이야기가 좀 떠오르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되도록 말을 아끼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오늘 큰 주제인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꼭 말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의를 말해야 할 때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지혜로운 사람에게, 성도에게는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독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리는 본 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악을 보고 그냥 되돌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말을 굉장히 아껴야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순간에는요, 말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어떨 때일까요? 바로 정의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상황에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정의를 외치고 바로잡을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26절의 말씀과 같이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지혜자는, 성도는 정의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너무 쉽고 상식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기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결코 이 악을 간과하지 않으실 거다, 결코 묵과하지 않으실 거고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정의를 이야기할 때도 확 아무 생각 없이 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방법과 때를 분별하여서 악에 저항하고 악을 거슬러야 한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그 말씀의 실천적인 의미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짧게나마 나누어 본 정의로운 삶은요, 참으로 어렵게만 보입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제 자신조차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나는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나 있을까?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 참 부끄럽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각오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 나를 이 정의로운 삶으로 이끌고 가실 겁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제 어디를 갈 때 아이 손을 잡고 가잖아요. 아이가 혹시 튀어나갈까 봐. 그때 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깍지를 껴서 잡으라라고 많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잡으면 힘을 주면 쑥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깍지를 꼭 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깍지를 끼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이 깍지가 아니라 이런 상태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내가 이 손을 놓쳐도요, 하나님이 놓치실까요? 안 놓치실까요? 하나님은 안 놓치시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빠져나갈 수 없을까요? 결코 없을 겁니다. 그게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손을요,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내가 때로는 손을 놓쳐도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끝내 붙잡고 계신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었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걸음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요,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야 합니다. 다른 이와 함께하는 삶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이 정의를 추구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 첫 번째는 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함을 사랑함으로 묘사할 수 있다면 정의는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랑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 바르게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바른 판단으로 신중하게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어서 정의를 말하는 삶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사랑하게 하시고 바르게 말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